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 감사의 도시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뒤에 분들하고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년에 한 번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좀 진하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라는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64%가 뭐라고 말하냐면 산타클로스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5년 전의 통계예요. 그럼 지금은 거의 70%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산타클로스 생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 되면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여러분 외부 행사가 많죠. 지인들하고 만나요. 뭐 백화점도 가고 호텔에서 보내는 뭐 호캉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 성탄절날 받고 싶은 선물,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선물을 주는 어떤 이런 마케팅 때문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뒤로 감춰지고 이 산타클로스가 전면에 내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이 진짜 받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적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여러분, 이것만 해도 300만 원 넘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부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지금 이 뭐가 바뀌었어요. 근데 성탄절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1위가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예, 좀 다르죠. 예, 한 상징적인 건데 그냥 트리 꾸미기. 뭐 2위가 영화 보러 가기, 3위가 선물 나누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탄절을 검색을 해보면 뭐로 이제 여러분 포털 사이트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온통 트리 아니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그걸 검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한 번 더 들어가 봤어요. 구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PPT 띄웠어요. 구글에서 뭐라고 나오면 저 빨간 글씨 뭐라고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산타클로스가 오고 있어요. 산타를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해보세요. 이게 구글 그 검색창 맨 밑 하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산타클로스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해보자는 이야기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 이걸 주객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객전도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어머니가 아들, 딸을 키웠어요. 혼자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 결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70이 넘어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자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오늘 요번에 생신은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몇 날 며칠 모이자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식들이 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에 가서 음식을 봐가지고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자고 하는 날에 아이들이 다 왔어요. 딸도 오고 아들도 오고 사위도 오고 손주도 오고 다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그랬는데 아무도 일어나서 설거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서 설거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가져가서 혼자 가서 부엌에서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객전도 아닙니까? 누구 생일을 축하하러 온 거죠? 축하를 받아야 될 분이 자식들 생각해서 음식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누가 편히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없고 산타클로스가 이 정면에 내세워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선물 줬다 혹시 이런 말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예수님이 주셨어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동심을 파괴하지 마세요. 근데 물론 선물을 주지만 정확한 거는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성탄절에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결 예식이 뭐냐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 가면은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처음 난 쉽게 해서 출생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8일 이후에 이제 남자 아이는 40일, 여자 아이는 80일이 지나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되면은 여러분 이 결례를 행하러 올라가요. 이 결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종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 25절에 앞으로 가면은 이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좀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정말 화끈하게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오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더 마음에 와 우리 예수님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4절에 가면은 정결 예식을 하러 갔는데 그 정결 예식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4절 보면 이렇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칡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칡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라. 비둘기로 제사한다. 이게 무슨 이유인데 그랬는데 여러분 레위기 12장 8절에 가면은 그거에 근거가 나와요. 뭐냐면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넉넉한 가정은 어린 양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정은 넉넉하지가 않았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삐까뻔쩍하게 오셨으면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은 물론 그것도 멋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정말 작고 초라하게 오셨다.
심지어 말구 위에 오셨죠.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집이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와 반대로 살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 반대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22절부터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한 사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우리 성탄감사절을 예배를 이렇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몬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8절에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누군지라고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가면은 엘리가, 여러분 우리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0절 보면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성전에서 지금 엘리가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도 지금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미루어 보면은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었지 않나 라는 추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고 축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유대의 랍비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추측해 보는 것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다. 나이가 많은. 근데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어떤 그 임무를 주시냐면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26절처럼 예수님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좋을까요? 불행할까요? 좋을까요? 불행할까요?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불행할까요?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시몬의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2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성령의 그 어떤 명령을 받아요. 근데 이 시몬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29절을 통해서 이 시몬의 어떤 신적인 마음의 그 두 가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단 강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평안히 눈 감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게 좋냐 싫으냐 했을 때 이 제사장도 힘들었던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긴 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도 했기도 했고 때로는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여러분 총기도 흐려지고, 또 다리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허리 아프면은 잘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는데 정말 경건하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 육신적을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근데 볼품이 없었어요. 정말 육신의 모습으로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시므온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PPT 보시면 시므온을 5가지로 소개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롭고 경건하였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지금 시므온을 대표하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5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시므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을 소개할 때에 저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평가로, 어떤 사람들은 악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거는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불이 나게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 노란 글씨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소개될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반대의 사람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 아하방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왕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 이렇게 수식이 붙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표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평이 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어 문법에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잘 알죠? 형용사.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랑 부탁하는 말은 눈빛으로라도 저에게 표현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형용사라는 말이 뭐냐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주가 이뻐요. 얼굴이 이쁘다. 그 이쁘다는 말이 형용사인 거예요. 잘생겼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 얼굴이 잘생겼다는 그 잘생겼다는 말이 형용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의 형용사가 뭐예요? 아까 그 5가지.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님 보기를 기다리고 성령의 사람이요 라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꾸민 말이 붙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꾸민 말이 붙어 있을까요? 좋은 표현 한번 제가 저기다 적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사랑스러운, 믿음 강한, 의로운, 진실한, 한결같은, 자비로운, 인자한, 이런 좋은 표현이 있죠. 그럼 나쁜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나쁜 표현. 교만한,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분노하는,
시기 많아요. 허영심이 많아요. 인색한. 그럼 이걸 한번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평생 한결같이 모범적으로 충성으로 섬긴 뭐뭐뭐 장로님. 언제나 무릎으로 기도하고 친절하고 위로를 주신 뭐뭐뭐 권사님.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뭐뭐뭐 집사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의 말이 나에게 붙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은 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 늙은 시므온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저는 꾸민 말이 우리에게 붙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이런 말이 붙는 겁니다. 땡땡땡은 너무 교만해. 땡땡땡은 충성스럽지 않아. 땡땡땡은 게을러, 탐욕스럽고 시기가 많고 허영심이 많고 인색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이 될 텐데 주님 앞에도 기억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기억되는 그것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조금 꾸밈의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의롭게 살아가는 이 시므온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같은, 우리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땡땡땡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의롭다는 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한 모습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잘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넘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여기까지도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이 마음에 화해만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내가 잘못한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의롭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는 말 속에 우리가 경건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태도가 있어요. 무슨 태도냐면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로운 삶은 또 하나의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 여러분,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깥에 나가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도가 달라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를 보면은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로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주를 지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9절에 다시 한번 이 노아를 말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 태도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세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비웃는 사람들 가서 한 명씩 다 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열받는다고 한 대씩 다 치고, 비웃는다고 가서 한 대 치고, 손가락질 한다고 가서 한 대 치고 이랬을 터인데, 여러분,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자기가 배를 만들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행동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시므온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허리도 아프고 눈도 흐리고 총명도 사라져가는 그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인일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주인일 땐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대한 태도도 내가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 주시니까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안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 2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더라. 자, 안나는 여기 이제 36절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입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7절에 보면 이 안나가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4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84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이 추측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24세래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안나가 남편하고 7년을 살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84세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 104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 안나는 84세라고 보고, 근데 이 안나가 정말 나이 많은데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본을 보였냐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요즘 이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을 줄 모르니까 이거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해놓고도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금세 절망하고 금세 기도를 멈춰버려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긴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해놓고도 그 기도를 참지 못해가지고 금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안나는요, 우리가 104세라는 어떤 근거도 될 수 있지만 이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이었고 섬김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성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이 84세의 안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는 뭐냐면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시므온은 5가지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 나를 뭐라고 불러줄까? 아니, 그건 둘째치고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했다 얘야, 잘했다 누구누구 권사야, 잘했다 누구누구 장로야, 참 너의 행동이 내 마음에 합하구나, 잘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누구야, 너 왜 이렇게 악했니? 너 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그랬니? 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런 성향으로 살았니? 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시므온이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축복받았던,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고 주님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던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나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안나가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금식했던 이 안나같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 성탄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저도 걱정입니다. 네, 저는 한 이제 25년 정도 남아서 한참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이제 은퇴하시면 이제 곧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앞에 서셨을 때 과연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앞에 섰을까? 여러분, 이 잠언 말씀에서 이 머리에 이 백발은 이 면류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 드셨다고 그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지, 그 나는 무슨 꾸민 말로 거기에 적혀져 있을까?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 좋아하고 혹시 주님 앞에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진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지시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 앞에 금식하고 섬기고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시므온과 같이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에 꾸민 말이 붙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중심으로 아버지 금식함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손을 놓고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 이날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